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중심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소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에 눌리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 눌려서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긍휼의 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용서 기도를 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긍휼히 여기고 그 대가로 긍휼을 받은 예는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장님께서 긍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배경에도 얼마나 놀라운 긍휼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못 살게 했습니까? 정말 다윗이 사울을 안 이후로 그가 왕이 되기까지 정말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을 위기를 너무너무 많이 겪었던 그러한 원수와 같은 그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들이 앉는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큰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죄는 많고 하나님께 아무 공적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상에 같이 앉을 것을 예언하는 심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기 전에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긍휼을 받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또 예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들은 또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긍휼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낯을 피하고 군대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피해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이 다녔던 그 모습들을 보면 항상 다윗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행들이 같이 다녔는데 어쩔 때는 400명이 같이 다니고 어쩔 때는 600명이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 오래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동굴로 쫓겨다니고 다른 나라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식구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그 성읍이 다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잡혀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여 명의 자기 동료들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다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화가 나니까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사막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쓰러져서 다 죽어가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힘들지만은 다 죽어가는 이 애굽 청년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청년을 데려다가 물을 먹여주고 또 떡을 주고 또 무화과도 먹여주고 포도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이 청년이 의식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들고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고 힘이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애굽 청년이었는데 애굽 사람이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의 신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납치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도중에 아파서 다 죽어가니까 자기를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 다윗이 찾는 적군의 진지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사랑한 아내와
모든 동지들의 가족들을 다 찾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우리 갈 길이 바쁘다면서 이 젊은이를 버려두고 지나쳤다면 이런 훌륭한 아내자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아내자를 남겨둬야겠는데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실까 생각하시다가 이 사람을 남겨놓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천사입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점령지 백성들을 야만적으로 되었습니다. 난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제했다는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긍휼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에게는 처음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같은, 성령 충만함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큰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응답된 모습을 이런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주 지역에 있는 한 노회에서 저를 이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먼저 김삼원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시고 안녕하시고 바쁘시고 잘 지내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눈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이 메이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회장님한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또 이분이 우리 당회장님한테 무엇을 또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우리 김사환 목사님과 명성교회에 큰 빚을 졌는데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정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농촌교회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작은 교회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아들 둘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골 교회에서 자녀 둘을 대학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큰아들을 군대 보내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 작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한창 공부하는 아들을 이렇게 휴학시키고 군대 보내는 이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주에 명성장학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학관에 학생들을 구한다는 이제 광고를 보고 두 아들을 다 거기에 신청서를 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학관에서 두 아들이 다 졸업을 하고 둘째 아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장신대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빚을 김사만 목사님과 명성교회에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김사만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꼭 하시라고 그러면서 명함도 없으셔가지고 이 연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적어주는 것을 받아서 우리 당회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장학관 사역, 선교 사역, 또 장학금 사역, 병원 사역, 학교 사역 이런 모든 것이 긍휼을 베푸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회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명성교회에 와서 많은 축복받고 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겸손하게 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긍휼을 내 이웃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내 것을 아끼지 말고 주어야 될 자에게 주고 도와야 될 자에게 도와주고 희생해야 될 자에게 희생해주는 긍휼함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주님의 종의 모습인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명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명성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모든 세계 방방 곳곳에 긍휼을 베푸는 인정받은 축복된 교회